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기도할 곳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동등하게 이렇게 동일하게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기쁠 때도 하시나요? 아니면 슬플 때만 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늘 언제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늘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길을 갑니다. 이 길을 평탄한 길 만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만나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짧게라도 내 생활 속에서 기도를 습관화하지 않으면 내가 정작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로 기도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13절에 보면 바울의 이 저기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련회 가고 어디 다른 데로 가고 하면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 예배라는 걸 드려요. 맞나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도착하면 도착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면 기도를 먼저 해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앉아서 기도를 먼저 해요. 그것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오늘 그 여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 기도할 곳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항상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우리들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을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니까 천사가 돕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실 때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천사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아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수종드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주변에 모여듭니다. 모여서 수발을 듭니다. 성령님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외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저 하늘까지의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조차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기도할 곳을 늘 찾으셨어요. 변화산 사건도 그렇죠. 어디든 내가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시며 기도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얼마나 기도할 곳을 찾고 다니셨냐라는 겁니다. 요즘에 TV 틀면 유튜브며 인터넷이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거짓된 것도 많고 정말로 참 진리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정말 작은 것도 이것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작은 거에 혼미한 영을 받아서 계속 헤매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만나요. 아주 장사 잘하는 그런 부자 사장님을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요. 그죠? 이 사람은 큰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래서 바울의 이 식구들을 다 우리 집에 이제 제발 좀 눌러 앉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나 더 저거 합니까? 이 돈 많은 사장님이 정말로 겸손하기까지 하는 거죠. 선교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60년대에 조용기 목사님도 한번 굉장히 난처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시대요.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경찰이 여권을 보자고 그랬대요. 그 여권을 보여줬더니 그 경찰이 느닷없이 그냥 그 여권을 갖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뭐 했을까요? 네, 옆에 그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한국 교포 정말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만나게 하셔서 또 무사히 귀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그렇게 찬양하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큰 시련들이 다가오면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장황하게 막 멋있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이곳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밖에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상당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목회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은 뭐 장황하게 말씀 구절을 넣어가면서 막 이렇게 길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멋있고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께 더 상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도 그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 상달되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뭐가 생겨요? 기도 신나게 막 뜨겁게 해놓고 저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걱정해요. 자, 기도 다 해놓고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해결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서 이거 될까? 나가면서 이미 다 말 그대로 그냥 좀 막말로 막 초쳤어요. 그냥. 기도 이만큼 쌓아놓고 이걸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나의 기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 제사장이 되게 막 굉장히 유명하고 막 이렇게 유능하고 막 힘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나요? 이제 나이도 들고 비둔해지고 영적으로 조금 무뎌진 상태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 제사장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혼미해진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 목사가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나보고 술 취했다고 하네? 기분이 막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한나가 설명을 하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고 보내요. 근데 한나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 이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사람의 축복이냐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딸려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유명하고 어떤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뭔가 이제 큰 교회를 가면 막 계속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막 은혜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이나 여기 오는 사람이나 은혜는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떨어진다? 내가 기도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거죠. 그것이 저 밑에 있는 시골 땅 오지 촌교회라 하더라도 말씀을 받는 내 자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목회자, 올바른 목회자도 중요하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마음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은 누군가와 함께 동역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나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관계가 올바를 때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또 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면 그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에서 기도하면 들에 예수님이와 함께 있는 겁니다. 아멘? 기적이에요, 기적. 그죠? 예수님이 내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행동의 모든 것들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랑 걷고 있는데 내 입에서 쌍욕이 나가고 예수님이 나랑 걷고 있고 함께 하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시비 걸고 막 싸우고 이러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기도하는 모습을 평상시에 끊임없이 해라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의식하게 돼요. 예수님이 내 옆에 있지. 내가 하지. 그러면 내 행동과 내 말투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하페이 목사도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뭘 다루시냐면, 제가 이렇게 화가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버럭하게 되면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걸 계속 눌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참으면 일이 술술술 잘 풀리는데, 참지 못하면 잘 되던 일들도 막 엎어지게끔 하시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사역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이 있었죠. 아주 그냥 그 점 치는 여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냥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점 봐주면서 돈 받는 일을 딴 사람이 했나봐요. 막 했더니 자기 수입이 다 떨어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재미가 좋았던 걸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서 만약에 이거는 하나 해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딱 디디면 그곳에 있는 귀신들이 탁탁탁탁 떠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점 봐주려고 왔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경우예요. 또 저희 얘기를 하면, 저희 집안에 무당이 둘이 있어요. 두 명이 있어요. 2명. 엄마 쪽에 이모가 무당이고, 거기는 이제 학습 무당이라 그래서 공부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고, 우리 큰형님 쪽은 신내림 굿, 그쪽으로 받아요. 오지 말래요, 자꾸. 신발 떨어진다. 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명절날 우리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모이는 그런 날로 제사도 안 드리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이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또 묶어진 것이 풀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재정,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에 있어서 힘들어져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모로 가두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요. 어떠한 일을 행하자 할 때 자꾸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위험하니까 막는 경우도 있어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막는 경우가 있고, 내 욕심에 어떠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막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나왔던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셨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들의 그 일을 방해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것을 뚫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뭔가 진짜 어떠한 사업을 준비했어요. 사업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그냥 내 욕심대로 어디서 들어가고 이 사업하면 좋다더라, 이 사업하면 대박 난다더라, 막 그런 소식을 듣고 내 안에 막 이제 욕심이, 나도 대박 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시작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망해요.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은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
장사를 좀 많이 했어요. 치킨 장사도 했었고, 태권도 사업도 했었고,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좀 했어요. 호프집도 했었고, 막 그래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왜요? 그때 젊은 나이에 빨리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냥 97년에 제대해서 집에서 치킨집 하고 있었는데 그거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98년에 IMF 오고 조류독감 오고 그냥 그렇게 말아버려요. 그게 제 첫 사업의 첫 번째 20대 실패예요. 그냥 졸지에 그 상황이 망하게 한 건데 내가 맡아서 망하게 된 걸로 좀 억울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물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내 가족을 살리고 하는 그 주된 목적이 있지만 그 이면에 더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으므로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묶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윤과 내 욕심을 주 동기가 되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두고 기도를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한 이유가 뭐죠? 희생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동등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 안 할랍니다. 나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생각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사탄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어요. 그게 뭘까요?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살짝만 건드려도 남자나 여자나 막 으르렁 됩니다. 또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 말만 하면 확 하는 사람들, 요것만 건들면 막 성질이 부릴 듯 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킬레스건을 자꾸 깨부셔야 돼요. 다시 완벽하게 만들고 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건드려요. 자꾸 분명히 몇 번을 말하고 10번을 말하고 100번을 말해도 안 고쳐지는데 그것을 자꾸 건드려서 이야기하고 화를 돋아요. 사단이 자꾸 긁어요. 이렇게. 왜요? 싸우다 보면요 우리의 영이 힘들어하고 우리의 영이 죽어가요.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영은 점점 소멸되어 가요. 사단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못하게 해요. 영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은밀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그 터치하심을 만질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이 깨끗해져야 되고 영이 살아나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항상 기도할 때 늘 방해하는 게 많아요. 기도할 때 막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고 저기 이제 뭐 해야 할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제 맘 잡고 이제
오늘은 내가 기도 좀 빡시게 좀 해야지 그러면 한 10분 기도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이제 자꾸 삼천포로 가요. 누구 만났었는데, 누구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일은 또 뭘 해야 되는데, 막 입에서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막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막 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럴 때 딱 멈추세요. 멈추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머리를 정신없게 혼미케 하는 영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다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분 잠깐 멈췄다가 또 10분 그럼 20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잡생각을 자꾸 버릴 수 있게 자꾸 물리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였죠. 하나님은 과수원지기처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내십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 뭐 우리의 삶 속에 뭐 누군가를 전도하고 막 이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전도하고 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열매라는 것은 나로 인해 내 주변이 화평케 되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들어가면 이곳이 환해지고 싸우던 사람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열매. 내 얼굴에서 온화함과 평온함과 이런 얼굴의 낯빛이 보여지는,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면 뭐 이렇게 힘든지 인상은 오만상 쓰고 다니고 교회 안에서는 스마일 하고 있다가 성경책 끼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인상이 뭐 당신 어제 왜 그랬어? 막 이러면서 싸우고 막.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만 있으면은 막 다들 천사고 그냥 다 이렇게 온화한 사람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가면을 다시 이제 벗어 제끼고 막 본 모습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변화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교육하신데 다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들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빼먹으면 안 돼요.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전도법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태신자 전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도 프로그램들이 이 땅에 많아요. 많고 막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기 교회 나가더니 달라졌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니까 달라졌어 라고 이해를 하겠죠. 그죠? 근데 정작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으니까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서 이미 그 사람의 영적인 씨앗을 품은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거. 그것을 태신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올 것 같지도 않고 막대 먹은 사람이고 막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몇 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지 않고 바로
전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때의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맨발로 뭐 잘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전도지를 들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왔는데, 아, 내가 그때 지하철 앞에서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 믿었잖아. 내가 어느 공원에서 그 전도지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이런 모습들의 그런 간증들이 정작 전도지를 준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지 뭐 뿌려봐야 뭐 소용이 있겠어 없겠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이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봐야 도움이 되겠어 뭐 저 사람이 변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전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조심조심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 교회에서 항상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것들을 집에서도 똑같이, 또 직장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기도할 곳, 남의 눈이 지금은 좀 신경 쓰이고 이러면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제가 여기 PPT에 띄워놓고 하는 이유가, 사도신경이 좀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암기를 못해서 저도 눈 뜨고 보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우리끼리 가면은 기도 잘합니다. 그죠? 머리 숙이고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창피해요. 근데 왜 혼자 있을 때 뻘쭘하죠. 남들 다 막 술 한 잔씩 하고 막 담배 피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밥 먹고 하기가 되게 쑥스러워요. 근데요, 몇 번 하고 나면요, 제가 노가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자, 우리 목사님 기도합니다. 농담 삼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이 몇 번 지나면요,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이 머리 숙이고 있어요. 신기하게 믿지 않지만 그 사람들 그런 것을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쑥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내가 얼마나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를 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